사무엘하 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3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이른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 품에 참 잘 나오셨고요.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1장 말씀인데 이 21장 말씀에도 어김없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성독하면서 하나님 세계의 비밀의 문이 열리는 그런 기쁨, 감격 그리고 그런 감동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참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의 문을 여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거 참 놀라운 행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행복할 때는 자신이 행복한 줄 몰라요. 지나고 봐서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가 참 행복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생애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행복한 순간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인 줄 믿으시고요. 감사하는, 그래서 그 감사가 가득 흘러 넘치는 이런 맥주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무엘하 21장 말씀인데 이 말씀 보게 되면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만 짧게 나누길 원하는데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시 침공하게 돼서 천하의 다윗이 almost die, 거의 죽을 뻔한 그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나오게 되어 아마도 블레셋과의 전쟁이 대단히 치열했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도 전쟁에 친히 나갔다가 그만 다윗의 별이 떨어질 뻔하는 이런 위기 가운데 있게 되는데 어떻게 그 위기에서 다윗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쉽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쉽게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소년 목동 다윗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22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를 통해서 신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정 체제를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어요.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다윗에게 꿈이 됐고 그것이 다윗의 소명이 됐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전에 다윗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오메가 포인트에 도달하는 때는 언제냐면 꿈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의 삶에 꿈이 사라져 버렸어. 더 이상의 그 꿈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지 못해.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은 우리가 꿈이 없이 살면 안 되거든요. 할렐루야. 밤에 하룻밤 잠을 청해도 꿈을 꾸며 청하고 이른 새벽의 미명에 또 꿈을 꾸며 일어나고 하나님 부르는 날까지 그 꿈이 사라지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희망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이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몸만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꿈이 없는 사람만큼 비참한 사람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이미 죽은 자예요. 다윗이 그 숱한 고난을 겪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꿈이 있었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위기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다윗이 죽을 뻔했을 때 다윗의 상황을 들여다보니까 다윗이 그때
실로 피곤할 때였다. 실로 피곤할 때 그가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게 됐다. 그 15절로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5절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어떻게 하매 피곤하매 그 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 부보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그랬어요.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해서 싸우는 도중에 다윗이 심히 피곤했다라고 하는 거죠. 영어로 말한다면 다윗이 그냥 tired, 그냥 지쳐있다 이 정도가 아니고 burn out, 에너지가 다 소진이 돼가지고 완전히 다 고갈돼 버린, 타서 다 고갈돼 버린 burn out이라는 거예요. burn out. 이게 천하의 다윗도요.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지지 않고 늘 승승장구했던 위대한 장수입니다. 영명한 장수예요. 소년 목동으로 있을 때도요, 물맷돌 가지고 그 야생 짐승들을 때려잡고 골리앗까지 무너뜨렸던 그런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천하의 다윗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곤했다. 여러분, 아무리 에너지가 많고 스태미너가 좋고 아무리 용맹해도요, 항상 달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달릴 때가 있는가 하면 쉴 때도 있어야 돼. 그런데 쉴 때 쉬지 못하면 이렇게 지금의 다윗처럼 먼 아웃될 그런 위기까지 놓이게 되고, 그럴 때는요, 그 위대한 장수도요, 부는 바람에 쓰러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자기를 관리한다고 하는 거, 이걸 리더십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훌륭한 리더는 자기 관리를 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정이 있다고 맨날 열심히 나쁨을 가리지 않고 달리기만 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면 결국은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달릴 때가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재충전해야 하는 쉴 때도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때로 목회자들도 피정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재충전을 해야 될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노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달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쉼이 필요하다. 재충전이 필요하다. 회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쉬어야 할 순간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쉴 수 있어야 오래 지속적으로 달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마도 당시에는 그런 자기 관리가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에게 이런저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는 전쟁터 나가서 전쟁까지 같이 그가 나가서 싸움을 하다 보니까 그만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그래서 거의 죽을 뻔한 이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언제나 때로는 재충전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서 번아웃 되지 않도록, 너무 지쳐있고 너무 힘들어 한 상황이 있으면 사탄이 그냥 조금만 건드려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또 하나 우리가 이 다윗의 이 죽을 고비를 겪는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건 바로 뭐냐면, 다윗이 비브노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뻔했는데, 그때 다윗의 주변에 아비새와 같은 그러한 충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살아날 수 있었다. 만약에 아비새와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영락 없이 지쳐있는 다윗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부번업은 거인의 아들이었다. 과거 안악자손처럼 거인의 아들, 300세겔이나 되는 노창과 색칼을 차고 피곤에 지쳐있는 다윗을 향하여 달려들었기 때문에 영락없이 죽게 생겼는데, 그때 혜성처럼 나타나서 다윗을 구해준 인물이 누구냐면 아비새라고 하는 이 인물이 다윗을 도와 그를 물리치고 다윗의 생명을 건져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기록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16절 17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 16절 17절 말씀.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색칼을 찬 이스부번업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므로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스부번업이, 그 거인족의 아들 이스부번업이 다윗이 피곤에 지쳐있는 다윗을 향하여 달려들어서 다윗이 거의 죽을 위기에 놓여 있게 되었는데, 아비새라고 하는 인물이 혜성처럼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구를 구원한 거예요? 다윗을 구원한 거예요. 만약에 아비새가 그때 그 순간에 나타나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천하의 다윗도 영락없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자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기록을 보면서 천하의 다윗도요,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 격언에 If you want to go quickly, go alone. If you want to go far, go together 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으냐? 그럼 너 혼자 가. 그러나 멀리 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함께 가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딘가 뭔가 빨리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고려하지 말고 너 혼자 해 그냥. 그러나 여러분, 멀리 여러분들이 어떤 여정길을 떠난다면 좀 귀찮고 버겁고 힘들어도요, 사람들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다 보면 때로는 적들을 만나서 무너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럴 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돼. 언제나 그냥 그렇게 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낙심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서 막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사역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시험에 빠져가지고 막 낙심하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가 옆에서 손을 잡아줘서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 아비새 같은 인물이 다윗에게 없었다고 한다면 다윗도 그가 항상 달릴 수 있는 게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도 지칠 때가 있었다. 피곤해서 번아웃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때 혼자 갔다고 한다면, 그 주변에 아비새 같은 인물이 없었다고 한다면 다윗도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다윗 주변에 아비새와 같은 인물이 있어서 그가 그를 도와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주변에도 아비새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자녀 혼자 잘났다고 당장은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아니에요. 주변에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도 있어야 되고, 선배도 있어야 되고, 스승도 있어야 되고, 후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가 때로 지칠 때 그때 힘이 되어주는 아비새와 같은 그런 인물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에게도 아비새와 같은 좋은 친구, 또 좋은 선배, 좋은 스승, 좋은 후배들이 많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여러분이 누군가의 아비새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어서 누군가가 또 위기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피곤에 지쳐 있어요. 삶에 지쳐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부딪히기도 하는데, 그래서 낙심이 되고 희망이 단절되는 거, 절망이라 그러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되고, 이렇게 영적인 위기 가운데 놓여 있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이들에게 여러분이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아비새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영적으로도 자기 관리를 잘하고 육적으로도 자기 관리를 잘해서 쉽게 지치거나 번아웃 되지 않도록 자기를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아비새와 같은 그러한 좋은 만남을 위하여 때로는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무엇보다 누군가의 아비새와 같은 사람이 되어줄 때에, 그때 그도 또 나에게 아비새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자리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